니아스 교회의 역사를 우리 한번 돌아봅니다. 니아스의 첫 번째 선교사는 150년 전에 그 RMS 소속의 선교사인 데니거였습니다. 그는 1861년에 바탁 쪽 사역을 위해서 이제 파당으로 가려고 이제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당국의 그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데니거 선교사는 니아스에서 온 그 파당 근처 파당에 있는 그 선착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니아스인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국의 허가는 떨어졌지만 데니거는 자신의 그 아내의 그 병 때문에 파당으로 같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니아스에서 온 선착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전도하고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1965년에 니아스를 한번 들어가 봐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이제 쿠눅시툴리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두 명의 선교사도 이제 니아스로 와서 데니거 선교사와 함께 합류를 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에는 헤드헌터가 있었고 또 족장의 그 위협적인 태도 그리고 섬의 그 아주 비위생적인 그 환경은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었습니다. 한 9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9명밖에는 개종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25년이 지난 그리고 3개의 사역지에서 한 900명 정도의 개종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참 어려운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906년도에 위대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를 학자들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 첫 번째는 1900년 이후에 네덜란드 정부가 섬의 대부분 지역에 도로를 열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빠르게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경을 니아스 말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데니거 선교사가 1874년에 누가복음을 니아스 말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인 완성은 1916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15년에 5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 2015년에 150주년 행사를 기독교 전파 150주년 행사를 했었죠. 근데 그 또 100년 전에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에드워드 키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50년은 앞으로의 이 반세기의 일을 시작하도록 격려하는데 그 역할을 다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소득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성경 공부 또 기도 모임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니아스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개종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기를 그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15년 이제 그 축제가 끝난 후에 루도스 도르프 목사는 2명의 니아스 젊은이들을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숫자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레모라는 그 보조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916년 3월에는 8명의 신자가 이 루돌스도르프의 집에 와서 그 같은 경험을 했다고 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금요일 저녁 모임에는 한 젊은 여인이 일어서서 울며 증언하며 자기가 큰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고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얻었다라는 것, 그것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며칠 지나서 3명의 젊은이가 또 그런 경험을 하고 간증을 했던 것이죠. 그 후에 300명에서 한 350명 정도가 그 성경 공부의 모임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아스 부흥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전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들의 전도의 손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혼자만도 하시는 일이 아니라 또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를 받았다.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해줬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폭발적인 부흥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만 가진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마치 성령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110명의 제자들에게 한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베드로는 일어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 주시리라. 그로 말미암아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치 한 번에 우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니아스에서도 보듯이 아주사 부흥운동에서도 보듯이 웨일즈 부흥운동에서도 보듯이 인도 무띠에서 일어난 큰 부흥에서 보듯이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보듯이 이것은 우연히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 성령님은 폭발적인 부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억 인구에서 20억의 그 많은 인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한국교회는 쇠퇴하고 있지만 이 온 지구상에는 점점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 많은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기대하지 않는 나라, 성령님을 기대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지역, 그 사회, 그 교회에서는 부흥이 폭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미 또 남쪽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지금 한없는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이상의 일들이 지금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니아스 역시 1915년부터 1940년 사이에 이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25년의 기간 동안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2만 명에서
13만 5천 명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도니아스 말로 환게사 도도라는 그 위대한 회개 운동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이 부흥 운동은 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고백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죄 사함으로부터 이 부흥 운동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도 우리가 잘 알려졌듯이 역시 모든 부흥 운동은 죄 사함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첫 번째 역사하심은 바로 우리들의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제 이번 주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고난을 겪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대신 벌을 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는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적 구원 사건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죄사함을 고백하고 내가 죄사함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만 해도 긴가 민가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진정 죄사함을 받았는지가 확실치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지금 한국의 많은 신자들 중에도 이런 구원의 확신이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그것을 확증해 주셔야 하는데 아직 그 확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기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나서는 진짜 이 기차가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부산으로 가는 기차인가? 이렇게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잘 타긴 탄 건가? 그러면서 다시 그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표지판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 기차가 진짜 부산을 가는구나 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이상하게 뭔가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죄사함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을 받고 진짜 천국에 갈 것인가라는 확신이 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비워진 것 같은 느낌이 아직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확신도 그런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에는 어떤 유교적인 전통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 이 과학적인 사고들이 이 성령님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일종의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성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거부감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부감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정 형제가 고백했듯이 어떤 확신이 없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자 그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본질적인 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겉이 약간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리아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은 그런 벽이 없어요. 특별히 그분들은 영적인 세계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분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경계도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니아스의 사역을 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이곳에 있으면 뭔가 벽에 갇힌 듯한 좀 딱딱한 무딘 어두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니아스를 가면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굉장히 자유함이 같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역을 하고 그곳에 말씀 전하고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참 기쁘고 어떤 즐거움, 어떤 영적인 환희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경계심, 그 모든 경계심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놀라고 무사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이 당시에도 역시 여인들은 비교요. 예수님의 그 부활,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었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 제자들은 이제 끝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 이제 모든 상황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이렇게 그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열라. 두려워 말라. 나를 보고 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내 심령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이 닫혀진 마음,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들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믿음은 그저 인간적인 신념 신념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어느 부분은 도덕적인 부분은 그래도 그 크리스찬들이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지. 그러나 어떤 기적의 역사라든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라든가 특별히 어떤 너를 버리고 너의 삶을 버리고 너의 물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에 딱 봉착했을 때는 이건 조금 힘든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일종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종의 성경을 그냥 도덕적인 지식 정도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한 복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 우리들이 보기엔 아주 나쁜 것, 거짓, 더러운 것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듭나지 않은 이성, 또 거듭나지 않은 지식, 더 거듭나지 않은 정보조차도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 역시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지식입니다. 일종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굉장히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성 역시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굉장히 방해거리가 될 때가 더 자주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은 이제 그 힘을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계명주의라는 것을 한편 오른손에 이 개신교가 잡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주의 때문에 이 개신교가 한때 부흥을 했습니다. 계명주의는 이성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성이 거꾸로 기독교의 부흥을 막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도리어 지금은 성령의 운동, 이것에 의해서 교회가 더 활발하게 부흥하고 있는 것이죠. 북반구에 있는 이성으로 가득한 이 서구 기독교 국가는 쇠퇴하고, 이 남반부에 있는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성령 운동에 의한 교회들은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이기도 하고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드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나의 삶을 좀 풍족해 볼까, 그리고 천국도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즐기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만한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던진다는 의미는 꼭 선교사로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 아직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세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한 20년 전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잘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빼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성령을 받으면 기도원에 튀어 올라가가지고 할렐루야 아줌마가 되는 줄,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 에베소 교인들도 역시 성령님이 계시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생명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떤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삶의 어떤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성령세를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일종의, 이제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그 인간적인 신념을 신앙으로 변혁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죄의 세계에서, 죄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씻어줄 것을 아주 솔직히 회개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을 한 것이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것인가를 훔치고 싶은, 가지고 싶은 마음만 들어도 그것은 도둑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의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가 도둑질 안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안 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너는 언제든지 도둑질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도둑놈의 DNA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도둑질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그까지 그까지는 아니지만 1,000만 원 정도를 도둑질해서 내가 감옥을 가느니 차라리 그 정도는 내가 안 가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젊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10억을 주고 한 3년 감옥을 가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10억 정도 훔치고 감옥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겐 이미 죄에 대한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죄의 DNA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이 본질적인 죄의 근원을 완전히 뽑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병을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치료해도 그 병의 근원을 고치지 않으면 그 병은 다시 재발할 것입니다. 병의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장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을 찾아서 순례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운남 사천에서 이제 티벳 라싸까지 이어지는 차마 고도, 이제 그 길은 이 순례자의 길이기도 하죠. 이제 신을 찾아 이 티벳 라싸까지로 향합니다. 그 길이 한 2100km 정도 됩니다. 한 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죠. 이제 가는 길에는 랑나산이라는 그 산을 지나가야 하는데 겨울에는 영하 20, 30도 정도가 됩니다. 아주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야만 그 7개월의 그 장정, 순례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결국 이 족항 사원에 모셔진 불상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순례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신을 찾아서, 그 우상을 찾아서 그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족항 사원에 도착하면 10만 배의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10만 배의 절을 하는데도 2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떤 이들은 그 우상, 그 거짓신을 찾아서도 7개월을 걸어서 또 2개월의 기간 동안 10만 배의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들에게 배울 거 하나는 그런 간절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비교적 상다하는 나라들, 상다하는 지역에서는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쇠퇴하는 원인도 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집도 나가면 자가용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그래도 잠깐의 어떤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또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돈,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집착은 대단히 강하죠. 우린 거꾸로
그것에 우상에 대한 집착을 돌려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 해야 하는 것이죠. 니아스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방언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도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방언을 하고 열흘 동안 계속 방언을 합니다. 제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듭니다. 이 현실에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떤 소망이 없으면 그 영적인 것에 그렇게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또 과거에 우리 30-40년 전에 그 아줌마들 성령을 받으면 그냥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가정은 내팽개치고 기도만 합니다. 왜냐면 집에 가면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론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세상의 것에만 만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근원을 찾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찾는 아주 애타는 심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신앙이 아니라 성령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의 의지를 꺾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저를 돌아오면 하나님 만나기 참 어려운 조건, 환경, 그리고 성격, 직업 모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리고 유복한 생활을 했고, 또 직장도 멀쩡하고, 또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 저는 누이가 두 분인데 큰 누님이 있었습니다. 정신분열증으로 수십 년을 보낸 누이.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한의원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정신병원에 보내죠. 정신병원에 보내면 모두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골병을 들어버려, 완전히 그냥 약으로 녹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 딸을 보다 못해서 다시 또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또 한약방으로 어디로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 딸의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어머니의 간절함. 그리고 몇 달 애를 썼으면 했지만 낫질 않습니다. 그냥 다시 또 병원으로 보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고 3-4개월 또 지나보면 또 애가 그냥 완전히 뭉개져서 사람 역할을 못하니까 또 다시 데려와서 이제는 용하다고 하는 치유 부흥사, 그 집회를 쫓아다닙니다. 한 30-40년 전만 해도 그런 치유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서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보디가드로. 왜냐면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막상 기도를 받으려고 하면 두발당수로 목사님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가 도망을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팔로 붙잡고 그 목사님에게 안수받게 하려고. 근데 병은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희죽희죽 웃습니다. 밥솥에 밥을 앉아서 밥 한 솥을 다 먹습니다. 집 어딘가에 돈 있으면 가져다 구멍가게 가서 가재를 이만큼 사다가 그것을 다 먹어 치웁니다. 밤중 내내 잠도 자지 않습니다.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남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의지나 선택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저 그 상황을 당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가족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운명인가? 이 끝은 도대체 언제인가? 아니, 차라리 암병이면 뭔가 결판이 날 터인데 죽든지 살든지 이건 뭐 20년, 30년 낫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결판이 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이제 한 20, 30년 약을 먹으면 약의 독성이 쌓여서 이제 심장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 바로 그날 아침에 그날이 월요였습니다. 이상하게 문병을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봐야 뭐 별로 뭐 좋은 일들이 없는데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월요일 아침이라서 돈도 없었는데 누구인가 돈을 빌려서 옆집에 돈을 빌려서 왜냐면 떡을 사가지고 가고 속옷을 사가야 하기 때문에 문병을 가면 항상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하려고 하니까 떡집도 안 열고 떡집은 열었는데 속옷집이 안 열린 거야. 그래서 그것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속옷을 사다가 이제 문병을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단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병원에서 전갈에 오기를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장의사가 이제 가족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은 성경책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그 관 속에다 성경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을 닫았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저에게 뭔가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이런 것들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표피적인 삶을, 우리 현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다가오는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그냥 일시적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치 피부병에 걸렸을 때 그냥 잠시 연고를 발라서 잠시 좋아지고 또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그 아픔이 돌아오고 피부병이 다시 돌아오는 것, 마치 그런 모습처럼 그게 일시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것에 대한 추구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우리들에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네 번째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함, 어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에서의 어떤 느낌과는 전혀 다른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정 형제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근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넘어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심령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안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에서 유리된 사람과처럼 한 발은 구원의 열차를 타고 한 발은 이 땅을 내딛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뭔가 어설프다라는 것이죠.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만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화자게 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겠으며 하나님을 추구하겠으며 그런 간절함이 우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나의 그 작은 믿음을 확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